겸손하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 휴가 다녀오면서 참 이렇게 답답한 휴가가 있었나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준비된 것도 없고 가야 할 목적지도 없고, 이건 휴가는 가야 되겠는데 준비된 게 없어요. 방도 준비된 것도 없고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가긴 가야 되겠고, 또 딸아이는 학교 가야 된다 그러고, 이게 어디에 무엇을 맞추고 각자 생각이 다른데 하면 모아지지도 않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어디를 가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궁지에 몰리다가 어쨌든 그냥 우여곡절 끝에 이거 뭐 계획도 준비되지 마지못해서 끌려가듯 갔던 것이 프란시스코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냥 밀려서 가는 거였어요. 그럼 피정이라고 하자. 여러분, 피정은 천주교 용어가 아닙니다. 피정은 옛날에 왕들이 휴가 갈 때 피정 간다 그러면 그 피정이에요. 그래서 피정이라도 가자. 그리고 찾아보니까 거기는 게스트룸이 있어서 방을 준다는 거예요. 이건 뭐 만만치 않은 방값이지만 그래도 수도회니까 방값도 저렴하고 밥값도 3,000원. 이러면 뭐 충분히 넉넉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곳으로 찾았습니다. 산청에 있는 곳이라서 이렇게 내비를 찍어서 이렇게 쭉쭉 돌아서 그곳에 가서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늘 그 앞을 지나가면서 대체 저 건물이 뭘까?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 산 밑에 빨간 지붕에 그 건물. 근데 내비가 그걸 인도하는 거예요. 그곳이었어요. 이곳이구나. 그리고 가서 보니까 남녀 수도회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는 그 수도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한센인들의 양로원이 있었어요. 한센병, 나병 환자들만 갈 수 있는 양로원이에요. 노인들이 있었어요. 이곳이구나. 근데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요. 그 중에 이제 그 교육관에서 이제 방을 주었습니다. 그 지리산 자락 밑에. 그리고 가서 보니까 그 앞이 바로 지리산 둘레길 코스 중에 한 코스가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굉장히 좋은 코스더라고요. 이게 궁지의 몰을 선택하는 것이 참 좋은 곳으로 왔구나. 정말 그곳에 가서 깊이 책이나 읽고 와야지라고 8권의 책을 두고 갔는데, 그곳에 앉아서 이제 조용히 오후에 짐을 풀고 나가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변을 정리해야 되니까 주변 돌아보고 있는데 휠체어 타신 분, 전동 휠체어 타신 분, 끌려가시는 분, 얼굴들은 보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였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그저 먼저 웃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저도 같이 그냥 인사하고, 자원봉사하고 오는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 생전 처음 보는데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덜덜해서 그냥 그저 인사하고 주변을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한센인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요? 좋은 곳이지. 그래요. 그리고 내가서 그 건물 돌아가는데 본청인 건물 하나 쏙 들어가는데 그 건물 앞에, 창문 유리 앞에 글씨가 쫙 쓰여진 거 있었어요. 한 줄로 쭉 쓰여지는 짧은 테이프 같은 줄.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눈이 번쩍 뜨였어요. 갑자기 그 뒤에 어떤 처지에서든지라는 그 말이 다가서 다시 한번 또 보고 또 봤습니다. 마침 이게 휴가를 떠나가면 이 목사의 마음은 늘 걸림이 하나 있어요. 다음 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몸은 휴가를 가지만 마음은 무거워요. 그곳에 가면 컴퓨터도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그냥 책 몇 권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 앉아서 성경 들고 봐야 하는데 이미 본문은 정했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떠올렸습니다. 외모와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한센병으로 살아가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보통 소외된 자리가 아닌데, 그들이 살았던 외롭고 또 쓸쓸하고 한숨과 질고의 삶을 살았을 텐데,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라는 문구를 군데군데 건물 들어가는 입구의 문에 새겨놓는 거예요. 마음에 찡한 울림이 왔습니다. 이들이 진짜로 감사하는 것일까? 정말로 이 처지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이제 양로 시세를 살면서 이들이 정말로 그런 삶일까? 그러나 지금까지 만남 속에서는 마주보고 인사하고 한마디 대화에서 산책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상당히 참 좋은 곳에 산다라는 것만 느꼈고 마음이 좋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물을 한 병 사기 위해서 매점으로 들렸습니다. 매점에 들렸더니 거기 앉아 사면서 이런저런 식권도 사고 이 얘기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이곳 생활이 어떻습니까? 매점에 있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쉬움이 없는 천국이지요. 무엇을 보고 이러는 것입니까? 예, 이곳은요,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은 이곳 말고 또 있을까요? 여기서 한센병으로 일그러진 이 양로원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들이 진정으로 사람처럼 존중받고 사람처럼 사랑받고 대접받고 떠받드는 이런 곳이 또 있을까요? 천국이지요. 아니 누가 그렇게 섬긴다는 것입니까? 프란치스코의 신부님들, 수사들, 수녀들, 그리고 직원들, 자원봉사들 누구든지 다 그러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념돼서인지 이것에 봉사활동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오신 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사랑받고 가네, 우리가 배우고 가네, 그런다는 거예요. 존중과 사랑을 받는 한센병이 소외되고 격리된 그들의 삶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더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분은 하는 거죠. 자기는 정상인이지만 수십 년 이곳에 봉사활동 다니고 또 다니면서 이제 60이 넘어서 내가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허가받아서 저는 이곳에 산다는 거예요. 자기 부부는 이제 60 넘어서 마지막 인생을 나는 천국에 살기 위해서 오는데 방을 하나 주어서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매점 일을 하도록 맡겨주어서 이 일을 하고 있지요. 나는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 그저 명예나 외모나 그 사람의 가진 것이 아니라 도저히 외적으로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사람 대접받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접하는 그 친절함,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러면서 그 오후 기간 동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 우리에게 가장 결핍되고 부족한 것이 이곳에서는 있네? 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한 후 숙소로 돌아와서 계속 맴도는 이야기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그 말이 맴돌아. 그리고 내가 준비했던 설교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그리고 혼자 지리산 둘레길 한 구간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그곳에서 떠오르는 것은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부족해 보이고 아쉬울 것이 많을 것 같은 이 한센인 양로원에서 지금 우리 시대가 간절히 필요로 하고
심지어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풍성히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나누고 있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채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것이 가나안의 성자 성 프란치스코와 그리고 금방 이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가 오늘 쑥 들었는데 교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씀들과 그분이 살았던 인생과 행보들을 떠올리면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참 깊은 감동과 울림이었습니다. 과연 그분이 방문하고 나니까 정말로 기대한 대로 지금까지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과 행보들, 그 모습이 제게는 왠지 모르게 깊은 울림과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황의 한국 방문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분이 한국에 온다고 해서 증시가 올라간다랄지, 경제가 회복된다랄지, 수출이 는다든지, 정치적 갈등이 풀렸다든지, 남북 문제가 풀린다든지 뭐 이런 결과는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를 떠나서 극히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황의 방문을 환영하고 감격하고 감사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왜 물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종교와 사상을 떠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따뜻함과 뿌듯함과 무엇인가 채워지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분의 사람다운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분의 겸손함과 솔직함과 사랑 많은 인격을 보여주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솔직히 교황의 방문으로 우리 사회가 잠시나마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것은 아마도 이분의 행보에서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것, 가장 아쉬운 부분, 가장 필요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바로 그 가장 아쉽고 필요한 부분을 그분은 주님의 이름 안에서 그분은 온 마음으로 부둥켜 안고 솔직함과 겸손함과 가난함과 사랑함으로 그 결핍과 아쉬움을 만나 주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교황의 세월호 사건의 기억과 유족들의 만남과 관심과 동정은 우리 사회가 넉 달 동안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고 방치해 두었던 그들의 응어리진 억울함과 아픔들을 상당 부분 치유하고 회복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사회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 앞에서 우리가 채워주지 못하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교황께서 감당해 준 것에 대해서 솔직히 제 마음으로 그분께 감사드렸습니다. 이 마음 아픈 사람들이 보상을 바라거나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것이 아닌데도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하고 투사로 만든 우리 사회를 보면서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과 정치한다고 날뛰는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을 대하는 모습에서 과연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저는 그분들이 이 교황님의 모습을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얄팍한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다운 정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 나라가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를 대하는 그분의 모습에서 이 시대에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보여줍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이, 지식인들이, 경제인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강조하고 어떻게 살아야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죠. 이분이 와서 열광하는 국민들의 열광들은 월드컵 우승에 대한 열광하고는 차원이 다른 열광입니다. 아마 이 나라가 월드컵 우승했다고 하는 그 희열과 또 다른 정말로 깊이 있는 또 다른 감격과 기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과 가르침이 무엇이어야 하며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돈 많은 홍보의 효과가 운운하고 교리적 판단을 앞세워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것은 저는 그분의 눈이, 그분의 판단이 정말로 많이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교리를 통해서 교리에 동의하고 함께 믿는 교리라고 쉽게 남의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저는 죄악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휴가길에서 이렇게 교황의 한국 방문에 대한 뉴스에 감격하는 것도 그에 앞서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삶에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그 환경 속에서 교황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비슷한 삶을 보고 저도 함께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을 혼자 걸으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고 밤늦도록 책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보게 하였고 한세년과의 그 삶 속에서 오히려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위기와 갈등 그리고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한 성령론적 사고를 통해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사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 13절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가르치는 자들을 사랑으로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고 고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12,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13절에 나오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알다는 말이 뭘까?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수고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해주세요. 어느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사역하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존경을 표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존경하십시오. 적절한 존경을 표하십시오라는 훈계가 좀 거북스럽습니까? 저는 이 번역에서
목사로서 저를 한번 깊이 돌아보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먼저 저는 기쁨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해야 하는데, 그 지도와 훈계가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야 함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내 기분대로, 사람들의 판단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명을 받들어, 내 좋을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인, 삼손, 압살롬, 사울, 르호보암, 아합 등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예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그의 말로가 하나님 앞에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분의 삶은 안 좋았을까요? 특별히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달란트와 은사를 받은 축복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의 연락가 너무 안 좋아. 그의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그의 마지막은 미약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의 삶의 공통점들은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자기 감정대로, 내 뜻대로 행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지 뜻대로 행하고 지 좋을 대로, 지 감정대로 행하는 그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주어진 사명도 감당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달란트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주장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존경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그들은 더 악하고 고약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사람들의 자기의 힘샘을 자랑하여서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인 양 드러내는 모습이 참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나 달란트로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야 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인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권세를 드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존중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인도하고 주님의 삶을 살도록, 내가 과연 주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좋을 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끌어가고 있는가? 목회 계획이라 하면서 그 목회 계획이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계획인가?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인도하고 훈계하는 것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인도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지도하고 훈계하는 것이 내 소명이구나. 새롭게 나를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많은 회개했지요. 늘 강조한다 하지만, 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 정말로 깨어서 그 길이 무엇인가를 주님께 묻고 있는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그 뜻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것들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 프란치스코 수도의 성심원에서 아침 미사를 드린다고 해서 참석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휠체어를 끌고, 전동 휠체어를 가지고,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 앞에 기도회를 인도하고 사회 보고 성경 봉독한 사람들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젊은 수사도 있고 봉사활도 있고 상당히 여러분들이 아침 미사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미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깜짝 놀라는 중보 기도를 들었어요. 그분들은 맨 처음 참회 기도부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중보 기도를 해요. 중보 기도의 제목을 주는데 그 제목을 주는 사람이 일반 그냥 이렇게 환자의 한 부분이 이제 그 사회 보면서 하죠. 근데 이렇게 기도해요. 사제를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두가 다 암송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문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충 이렇습니다. 영원하신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주님, 사제가 우리의 신앙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도와주소서.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의 더없는 기쁨과 유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은 그렇게 치고 딱 한 부분 크게 다가왔습니다. 주님, 우리 사제가 우리의 신앙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번 교황이 만나서 빼놓지 않고 강연 끝나고 개인 좀 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였어요. 제일 많이 한 거 보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황이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뭘 기도해 달라는 걸까? 라고 봤더니 자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 말씀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크게 느꼈어요. 저분들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기도하니 사제의 올바른 길을 가도록 얼마나 애타 기도하며 다른 길로 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그건 분별력의 문제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들이 기도하지 마시고 여수의 제일 유명한 목사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설교 잘하는 목사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를 인도할 때에 그리스도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구나. 저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여러분 정말로 신앙의 올바른 길로 주님께로 나가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황은요, 교황 무호설이라는 게 있어요. 교황은 죄도 없고 하는 모든 것들이 무호예요. 거룩해요. 모든 것들이 다 옳아요. 그게 교황설입니다. 교황 무호설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은요, 교황이 되고 난 다음에 일반 사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해성사를 합니다. 천주교는 교황은 무호하고 모든 것이 다 거룩하고 모든 것이 다 옳아. 그분 하는 것은. 그런데 그 교황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평사제 앞에 가서 일반 성도들처럼 무릎을 꿇고 자기의 생각과 죄를 고백하며 그 사제를 통해서 사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그 사진이 나와 있어요. 저 그거 깜짝 놀랐어요. 교황복을 입고, 여러분 흰색 우아래를 다 입을 수 있는 분은 교황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못 입어요. 딱 유일하게 하얀색 입은 교황복을 입어요. 근데 그 하얀 교황복을 입고 평범한 사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사죄하고 고해성사하는 교황의 모습, 기도해야 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
모두가 그분은 옳다고 하는데도 그분은 정말로 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습 앞에서 야, 목사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오늘 13절 말씀에는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게 화목입니다. 화목은 교회 공동체의 화목이지요.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요. 교회 지도자, 특히 목회자는 자기 스스로의 삶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읽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화목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지 못하고 지 고집대로 있고 지 생각만 있다라면 결코 그 공동체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그분들의 결정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크고 작던 교회는 늘 분열입니다. 또한 본문은 이렇게 진실하게 가르치는 자들을 사랑으로 귀히 여기라고. 교회 공동체 지도자를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그곳에는 분열밖에 없는 거죠. 뭐가 잘하나 지는 잘한가 보자. 흠을 잡기 위해서, 따지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허집기 위해서 바라보면 교회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반목과 질서가 팽배하면 교회의 분쟁과 분열은, 혼돈은 분명하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깊이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극진히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여러분, 제가 하는 생각이 내 안위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안 돼요. 죄를 져도 사랑하면 안 돼요. 신앙의 길이 아니라 죄악된 길로 인도하고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도록 인도하는 것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지. 목회자를 오냐오냐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바르게 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자꾸 세상적인 것들 욕심을 때문에 건다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둘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내려놓고 내가 이 가르침에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길은 뻔히 혼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은 교회는 마음이 약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 주면서 더불어 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힘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 나가고 부유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들과 짝하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가 교회 오는 것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나 높은 사람이 오면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대통령이 나온 교회다. 이게 자부심이 된다면 오늘 말씀과 상반되는 이야기. 교회는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억눌리고 장애가 있고 고통당하는 이웃과 함께 해야 함. 그래야 평등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큰 상처가 있고 왜 교황의 행보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하는지, 우리 속에 추구한 것들이 그 부분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온통 위로 온통 높이 온통 자기의 권위만, 자기 자랑만, 자기 공동체만, 자기 패거들만 높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거의 전부고 그게 선이요. 아무리 죄악된 세상이라도 나만 높아지면 되는 거죠. 아무리 죄를 지어도 돈 많이 줘 좋은 변호사 사서 무죄가 되면 그뿐이요. 하나님 앞에 진실성이 없으니
어찌 되겠어요? 어찌 약자를 돌보겠어요? 이 사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교회가 채우지 않으면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15절에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라. 선을 따르라. 여러분, 이것은 참된 예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학적 의미로 참된 예배는요, 일상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하신 모든 일과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정욕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즉 말하면 예배의 삶이란 우리의 삶이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배의 삶이란 것은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다. 하나님의 관심이 뭐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게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만 기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예배인 삶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에 가르치는 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러고 난 다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앞에 거 다 빼버리고 이것만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앞에 거예요. 참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온교대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선 모습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